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니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이 우리가 창세기를 쭉 살펴보면 창세기 12장부터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약속들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육적인 혈통들, 그들은 이미 구약 시대에 다 그 약속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의 혈통을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복을 그대로 지금도 받아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들, 이 복들이 뭘까요? 그것은 후손들을 번성케 해주겠다는 후손의 복이에요. 그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후손의 복을 주신다는 말은 첫 번째 의미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또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약속의 복은 기업의 약속으로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대로 주셨어요. 메시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을 상속받게 되고 또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죠. 또 번성케 되고 창대케 되는 복을 주셔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는 그 약속이죠. 이 엄청난 영적인 복과 삶의 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약속을 하셨는데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이 약속은 어디에 있을 때 이루어지냐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이 약속의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바로 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땅, 구속이 이루어질 그 땅, 그 땅에만 있을 때에 그 약속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땅을 벗어나면 전혀 해당되지가 않아요. 그 약속이. 그래서 예수님은 인류의 메시아로서 실제로 어디에 오셨어요? 유대 땅, 이스라엘 그 베들레헴에 오신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탄생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가나안 땅을 떠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어때요? 모두 그들의 삶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살다가 마지막 그가 죽을 때 유언을 남기죠. 어떻게 남기죠? 자신의 유고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겨요. 애굽의 총리로 그렇게 화려한 삶을 살았지만 자기를 어디에 묻어달라고 유언합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자기 유고를 꼭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기죠. 여러분, 야곱도 그랬죠. 야곱도 죽을 때 자신의 유고를 아브라함과 이삭이 붙였던 막벨라 굴, 그 굴 속에 그 땅에 자기 유고를 꼭 묻어달라고 야곱도 유언하고 죽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이 약속의 땅을 절대로 떠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구원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 가나안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흉년이 드니까 어때요? 먹고 사는 문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래서 그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자신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이 메시아 되실 예수님이 오실 땅, 구속이 이루어질 그 땅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라고 말씀하죠. 여기 보면 가데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지명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다 보면 가나안의 땅을 들어가는 입구가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땅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중에 출애굽을 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이후에 그들이 이 지역에서 돌아서서 40년을 방황하며 살던 땅이 바로 이 땅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지역이에요. 이곳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합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하죠? 믿음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육신적인 눈으로 현실을 바라봤죠. 여러분 그들은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봤어야 돼요? 그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그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죠. 그리고 그들 앞에 놓였던 그 시커먼 바다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야 돼요. 그리고 만나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야 돼요. 자신들을 책임져 주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이죠.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 자신들의 문제만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40년이라는 세월을 그 광야에서 방황하며 살았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영적인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어떻게 돼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이겨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인생길은 늘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늘 형통하고 시온의 대로가 있지만 않아요. 때로는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일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그 막막한 홍해 바다와 같은 그런 시련들, 역경들이 얼마든지 우리 앞에 닥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흉년을 겪습니다. 기근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나약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까지 하게 되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 이방 사람들에게 아주 망신을 당하죠. 수치와 모욕을 당하게 돼요. 비참한 처지가 되죠. 여러분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한 것 같지만 결정적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연약해져서 그 믿음이 무너져 버린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수 있어요. 또 신앙의 방황까지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어땠습니까?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수제자였어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어요. 하나님 예수님 앞에. 그랬죠? 주님이 마시는 잔을 저도 얼마든지 마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자신 옆에 있던 여종이 너도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이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부인했죠. 극구 부인했어요. 아주 강하게 예수님을 부인해버렸죠. 자기 살겠다고.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의 그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지만 또 우리의 자신의 믿음도 대단한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지만 어때요? 조금만 현실적인 환경의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지없이 우리의 믿음은 약해진다는 거죠. 낙심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약해졌을까요? 또 언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언제 약해졌는지 또 언제 앞으로 약해질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날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요. 자, 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어요. 믿음이 약해지니까 약속의 땅을 떠난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죠.
예,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미지의 땅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떠날 정도로 믿음이 막 그렇게 강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믿음이 약해졌어요. 아브라함은 환경에 어려움이 오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죠. 아브라함은 어려움이 오기만 하면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이방 땅으로 가요. 애굽이 됐던 블레셋 땅이 됐던 이방 땅으로 가버리죠. 그리고 가면 항상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블레셋 땅으로 갔지만 두 번째예요. 그 전에도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망신을 당한 적이 있어요. 자, 그렇듯 아브라함은 항상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렇게 이방 땅으로 내려가곤 했습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갔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땅은 어디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당부했어요. 제자들에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엄청난 고난과 핍박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언제 끌려가서 감옥에서 순교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상황이에요. 그래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떠나지 말라. 그래도 떠나지 말라. 이 예루살렘은 구속의 역사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오실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래요. 떠나지 말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속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죄사함이 있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곳 어디예요?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곳이죠. 교회죠. 교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떠나면 우리의 믿음이 약해진다는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을 떠나면 우리의 믿음이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어요. 복음이 선포되는 곳,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고난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다면 그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창피함과 수치와 그 모욕을 아브라함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어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있어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언제나 고난과 시련 역경이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엄청난 축복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아브라함은 기근을 또 만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그런 수많은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죠? 100살이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겐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자손을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너무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에게도 형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요셉으로 하여금 꾸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됐어요?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를 받아서 노예로 팔리게 됐어요. 요셉이. 팔리고 나서 애굽으로 가서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히게 됐죠.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또. 여러분 그렇게 요셉의 삶은 시련과 역경이었어요. 하나님의 꿈을 꾸었지만 약속을 받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셨죠. 다윗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으면 다윗의 삶은 승승장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왕으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그의 삶이 형통해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어요.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왕이 되고 나서도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어요.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환경들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든 고난들은 다 끝나고 우리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축복받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기대가 되잖아요. 우리의 몸은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늘 건강하고 또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아서 전혀 돈 걱정 없이 물질 걱정 없이 살아야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아서 늘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의 삶이 만약에 그렇게만 된다면.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과 시련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삶에 그런 어려움, 시련이 올까요? 여러분, 세상 모든 일은 쉽게 되어지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지만 세상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나 이 과일을 이렇게 재배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나 과일을 수확할 때 그 농사를, 과일을 잘 수확해 보겠다고 그 비료를 갖다가 많이 주면 어떻게 됩니까? 잘 자라긴 하겠죠. 그렇죠? 벼도 잘 자라고 뭐 수목도 잘 자라긴 하는데, 문제는 뭐죠? 그 열매들이 좋은 열매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벼는 자랄 때 충분한 햇빛도 받아야 되고 또 비바람도 맞아야 되고 온갖 우리가 겪는 자연 환경의 어려움들을 다 겪어야 나중에 튼실한 벼 열매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튼실하진 않아요. 비료만 줘서 자라게 되면 금방 자라긴 하더라도 튼실한 열매를 얻을 수가 없어요. 과일도 마찬가지죠. 과일도 비바람도 맞고 따뜻한 뜨거운 햇빛도 받고 밤에 차가운 서리도 맞고 이런 온갖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야 비로소 정말 맛있고 튼실한 과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거름만 많이 주고 비료를 준다고 해서 맛있고 좋은 과일을 얻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의 훈련에도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시련이 찾아왔을 때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인내의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언제 믿음이 약해지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잠시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아브라함 믿음이 약해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잃어버렸냐면 아브라함이 육신적인 부분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육신적인 부분만 바라보다 보니까 가나안을 떠나서 잠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니까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잠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돼요, 이 아브라함이. 영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우리가 육신적인 일을 할 때 절대로 그 삶은 복이 되지 않아요. 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도 우리가 주의를 지키지 않거나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손해를 보면서 우리가 돈 버는 일에 거기에 더 집중하고 나에게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일,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 일에 거기에 더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우리의 삶이 집중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내려갔던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육신적으로 만족을 주는 곳이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곳이 바로 이 애굽 땅, 이방 땅이었어요. 블레셋 땅이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이 약해지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블레셋 왕 아비멜렉 왕이 두려워서 어떻게 돼요?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면서까지 그 왕을 속이죠.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사람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정말 누구보다도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그 당시 연합군에게 이렇게 전쟁에 휘말려서 끌려갔을 때 어떻게 했죠? 자기 조카 롯을 구하겠다고 자기가 집에서 길리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어떻게 됩니까? 데리고 와서 전쟁을 해서 이겨버려요. 그 연합군을. 그 몇만 명 되는 군사들을 밤에 가서 기습 공격해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옵니다. 롯을 구출해가지고. 그 정도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자, 그런데도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고 거짓말하면서까지 애굽 왕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죠.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자신에게 엄청난 복과 약속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잠시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 아브라함처럼 삶에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을 잠깐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볼 때도 정말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형편없게 보일 때가 있죠. 내가 믿음이 이렇게 없을까?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위로를 받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볼 때 우리도 위로를 받을 수 있죠. 아브라함이나 나나 똑같구나. 아브라함도 이렇게 믿음이 형편없을 때가 있었구나 라고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도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어때요? 중간에 하나도 낙심되지 않고 믿음이 떨어진 적이 없이 계속 우리가 믿음이 좋고 성장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도 얼마든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어려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을 아브라함이 겪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움이 오고 흉년이 와도 가나안 땅에만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그런 수치와 모욕을, 창피함을 아브라함이 당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해지면 천국을 소망하기보다는 세상을 더 그리워하게 돼요. 믿음이 약해지면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비하던 그 자리를 떠나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보다 사람과 환경을 더 두려워하게 된다는 그 원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두렵고 환경이 두렵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이 정말 많이 약해졌구나. 환경을 바라보고 정말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었구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죠. 세 번째로, 자, 하나님은 시험 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약해져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시지 않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을 구하려고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자기 아내를 팔아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 사라를 손을 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죠. 하나님이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지자이니까 그에게 기도를 받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고난 중에도 징계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결코 거두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불순종하더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항상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을 결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을 받고 있는 중에도 징계는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을 받고 있는 중에도 고난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길을 가고 있는데 어때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징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랑의 손길을 결코 거두진 않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할 때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복을 받는 중에 믿음의 훈련이 필요하니까 흉년이라는 그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에게 차마 그 못할 행동을 했을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 아브라함을 지켜줬어요. 그 아내 사라를 지켜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받는 중에도 우리가 매를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매를 맞는 중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죽이시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하나님 떠나시지 않습니다. 축복 중에도 환난이 있고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징계 중에도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이세요. 징계 중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언제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중에도 징계를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시련과 고난과 징계 중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를 겸하여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고난 당할 때, 고난이 올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 중에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삶에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더 가까이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려움 중에서도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연약한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택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위로받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견고한 믿음을 갖고 감격 속에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잠깐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을 떠나면 우리의 믿음이 나약해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향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나 또 시험 중에서도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시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지켜주신 것 같이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때로는 우리의 여정 가운데 축복 중에도 환난이 있고 징계 중에도 은혜가 있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또 용기를 내어 우리의 삶에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